주님은 주님께서 나보고 영광 받으시는 이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예수의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진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수요일 밤에 우리 주 앞에 이르는 모든 걸음들마다 아버지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주님은 좋은 감사하는 마음을 얘기하시고 오늘도 건전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전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제하고 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범죄를 잘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뜻을 내려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랑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때마다 더 알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그 십자가 되시기 은총 우리 안에 나가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이 교회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우리가 주를 찾사오니 은혜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으는 시간에 싸우게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심령 심령들의 우리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에게 참으로 보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이여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감동해주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넘치는 주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길과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없다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로 이르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또 아버지 찬송할 때에 또 마음의 소원하는 시간을 또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선명한 예배 진정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원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수많은 영혼들이 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날보다며 이 대한민국 영혼들이 전 세계에서 살아오게 되는 신적 사태가 세상에 물동포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발견하고 성지의 모습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마다 보혈의 목소리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몸으로 말미암아 우상과 가슴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 주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아버지 노래하며 주 앞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든 이들에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우리 가운데서 찬송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임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멸류관 하늘이 조용한 강만도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어둠 속을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상평함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님의 그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님의 그 못잡고 난 손을 만집니다.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전에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못잡고 난 손을 만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은혜를 기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해주시라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모여서 주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셨다가 예수님의 사랑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들도 많은데 이 대신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믿음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시켜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제하셔서 하나님 생명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에 지장 없도록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세임을 얻는 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치유받는 만 되기를 원합니다. 심신의 여정이 고침받는 만 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영육의 튼튼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 충성하며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옵소서. 그날에 우리 주님의 주실 아버지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하나님 되게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알아 행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완전한 세임을 얻고 감사 찬양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밤에 눈에 날 입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내주하시는 주님이여 또한 역사를 해주시옵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어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재빠진 밤이 되게 해주시고 촬영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버지 관철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길을 아버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아버지 하나님의 엄지님의 선진들에게 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믿는 영혼들이 많은데 저들이 속에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먼저 원의 주님 불러들지 않으셨으니 오늘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되게 해주시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주의 뜻 다시고 부르신 영혼들로 가득가득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되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해하며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내볼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시고 우리 생명스러운 교회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임으로 끌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거짓말과 그런 들어가는 걸 먹게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안에 우리 받게 주시옵시고 생명이 새로움을 입고 지식이란 주님을 위해 살아나게 해주시고 생명한 지혜와 조증의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느끼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육신이 아버지 강건하기 원합니다. 영혼이 튼튼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들어주심을 받으나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관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주시옵시고 주를 위해서 아버지 기쁜 진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민첩함과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이 밤에도 아버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알려주시는 것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좀 모든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봉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증인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명하신 말을 충분히 이루어드리는 주님과 명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이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영혼의 선택함을 입고 아버지 성주장 실만함을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공개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한주만 인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가득가득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풍성히 마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모두 다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모두 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옵소서. 모두 다 우리 주님을 아버지 존귀히 모시게 해주시옵시고 모두 다 주님을 아버지 섬기고 모두 다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생명을 바치신다. 온몸에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전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전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이전에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고 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죄된 아버지 죄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납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행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 붙들림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님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세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들을 때에 또 아버지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오늘은 12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로부터 함께 다 같이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2절로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어린이들도 성경을 같이 넣으시고요. 291면에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2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한 절 더 하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우리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십시다. 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자, 유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천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천구할 천자가 쓰였는데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디모데나 또 바나바나 또 실루아나 실라나 우리 복음 사역자들은 이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알릴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 세상은 자꾸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꾸 알리고 드러내고 자기를 막 거푸거푸 소개하고 내가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내가 출생지는 어디고 나는 이러한 인연과 학연과 지연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배경이 좋습니다. 자기 알리기 바빠. 또 그렇게 알려야지 또 뭐 물건이라도 한 번 더 팔고 그러겠죠. 그죠? 바울은 여러분 복음 사역자로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너희에게 우리를 스스로 알릴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 자기를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자랑만 하다가 가. 그러다가 천국 못 가고 말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그 당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위 말해서 설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한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고 드러납니다. 어떤 면에 자랑했냐면 나는 베드로와 친분이 있어. 나는 야고보와 친분이 있어. 나는 요한과 친분이 있어. 나는 주님의 제자들과 친분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막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의 혈통이야. 나는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나는 벌써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율법에 접촉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 살아왔어.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고 또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청교를 받아서 다시 말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겉사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력은 필요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맥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뭐 출생지도 뭐 좋은 곳에서 태어나면 좋지. 기왕이면 여러분 어때요? 기왕이면 뭐 태어나도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에서 강남에서 태어나는 얘기가 낫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왕이면 내가 여수에 태어나더라도 학동 나는 중심에서 태어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깨딱이 어느 동네에 태어나지 않았다. 저기 뭐 섬에서 태어나지 않고 나는 무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말하는 거예요. 자기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이력, 뭐 학연, 지연, 인연, 출생 배경, 뭐 이런 이력들, 스펙들 이런 것을 막 내놓으라 하면서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뭐 실루아로나 바나바나 또 이 디모데나 아볼로나 이런 이들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스스로 소개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우리는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자랑을 하려거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를 보고 양심적으로 너희가 볼 거 아니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디모데나 또 실루아노나 또 바나바는 정말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야. 요사님 말해서 복음을 이용하거나 설교라는 명목을 이용해가지고 또 뭐 집회 한번 인도한다는 그런 이유를 인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요 그런 걸 자꾸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사역자였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너희에게 뭘 요구할 것이 있더냐. 우리가 실라와 바나바와 또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뭘 요구하더냐. 할렐루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유명하다는 사람을 통해서 추첨을 받고 오고 학력과 이력과 지역과 인연이 아주 장황한 사람들은 너희에게 와서 뭘 하더냐. 너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외모를 자랑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 우리 모든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오늘도 여러분 이 목회자나 사역자나 또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참 돈에 눈이 멀어. 참 돈을 추구해요. 그래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원래 여러분 사례비라는 것은 교회마다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이제 재정 담당하는 이제 분들이 장로님이나 이제 이 안수 집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권사님들이 권유해가지고 사례비를 책정해서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책정해서 드리는데 이 부흥회나 또는 아버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사례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이거 챙겨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부흥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니 거저 주고 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내가 보내는 것으로 가되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돈 주고 받아라 그랬어요? 돈 주고 줘라 그랬어요? 거저 받으면 내 거저 주고 가라 그랬어요. 그 대신 너희가 가서 너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도 먹어라. 일꾼이 그렇게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돈의 목적을 두고 하게 되면은 그 돈으로 인해서 그 사역자들이 많이 타락을
근데 요즘 세상이 워낙 물질세계가 되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요구하는 경향으로 자꾸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진정한 사역자는 물론 뭐 그들이 감사해서 뭐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라면 할 수 없겠지만은 이렇게 암시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직접 지시를 안 했다 할지라도 뭔가 뉘앙스, 냄새를 풍기면서 물질을 요구하는 쪽으로 나가면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도 그렇게 가면은 천국에서 상이 없단 말이에요.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역자는 이 물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바울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이 소위 말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서 오고 이 자랑할 것이 많은 이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현세적인 그러한 사리사욕과 명예를 추구하는 이들이었고 또 물질을 탐하는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일신의 영달, 자기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돈벌이 때문에 사역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자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물질에 대한 마음을 전혀 가지면 안 돼요. 마귀가 자꾸 그런 마음을 갖다 주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돈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런 그 욕망과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을 막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튼 간에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거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에서 대접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대접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상 받아버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아버리고 칭찬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큰 교회 안에 문제한테 큰 경고가 되는 거야. 그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 받거든 보면은 대접과 대우를 다 받아. 그죠? 천국에서 상이 없단 말이야. 왜? 세상에서 다 받아봤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지금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력을 드러내고 또 자기의 체험을 빙자해가지고 학벌이나 인맥을 형성해가지고 그런 걸 자랑하는 거야. 사람 자랑에 쌓고 나는 누구를 알고 있다. 또 나는 이러한 학력과 학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나는 출생 성분이 이렇고 나는 이런 거 이렇게 자랑하는 거. 예수님을 안 자랑하고 그런 걸 자랑해. 그런 걸. 그런 사람들이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꾸 그런 걸 자랑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바울은 주님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됐다 이거야. 내가 유명하다는 사람을 내가 몰라도 그들이 나를 알아주더라. 몰라주면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나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를 너희들에게 나타낼 이유가 없다. 자철할 필요가 없다. 왜? 오히려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알아보고 너희들이 그걸 오히려 자랑을 해라.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자랑할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외적인 그런 자랑이나 권위에 이런 의존하지 않았어요.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게 많았어요. 우리 보십시다. 우리 고린도 후서.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 안 합니다. 바울은 출신 성분부터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1장 17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수수를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이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이면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도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하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잠깐 나타내 보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자지 않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자랑 안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출세, 자기 영달, 자기 원하는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공하려고, 자기 출세하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걸 빙자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걸 빙자하고 또 교회 주의 종의 일을 한다고 빙자하면서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 돈벌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바울은 나도 자랑할 게 상당히 너희들보다 월등히 많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오히려 약한 것만 자랑한다. 바울은 여러분 당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식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그죠? 여러분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다. 자기가 자기 봐도. 그러나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왜? 그것이 나를 구원받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걸 알아야죠.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요 바울과 같이 오히려 자기 신분을 잘 자각을 합니다. 여러분 침례요한 보세요. 침례요한이 자기 자랑 합니까? 안 하죠. 내 뒤에 오실 이가 계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리게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받게 하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못 푸는 자다. 그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예수님 딱 증거하고 자기 사랑 마신다고요. 아멘? 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구하고 자신의 인기나 영달,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부추기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게 만들고 자기 인기를 구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랬거든요. 그게 마귀가 갔던 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만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또다시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오만 불순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죠? 인기 추구하죠. 명예 추구하죠. 지위 추구하죠. 돈 추구하죠. 부귀 추구하죠. 이게 좋아 보이거든. 다 마귀가 올무를 탁탁탁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 네. 주님을 위해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도록 주님을 항상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 영원롭게 드리는 인생,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자랑이나 권위나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로지 복음의 진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진수,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지니고 주의 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사람 바보같이 보인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재미없게 사는가. 인생은 즐기고 취미를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면서 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과시하는, 뽐내는, 자랑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을 드러내드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도요, 주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귀히 써주십니다. 그렇게 막 안달 안 해도 돼. 내가 뭐 안달한다고 뭐 인기가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안달한다고 뭐 안 좋아질 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안달해도 안 좋아질 건 안 좋아져요. 근데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것을 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런 죄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세상 말로 좀 출세도 하게 하시고 성공도 하게 하신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죠? 감사할 일이고 또 그걸 통해서도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내가 또 일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온전히 또 감사하지. 그러나 그걸 목적으로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셨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초신자 때는요, 그런 걸 쫓아다닌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하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될 때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미쳤다는 말을 여기서 바울이 합니다. 미쳤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crazy라고 하죠. crazy. 영어로는 crazy. 미친 듯이. from crazy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돌아버렸다. 근데 바울은 뭐에 미쳤냐면요, 예수님께 미쳤어. 아멘. 이 미쳤다는 표현을 우리는 나쁘게만 생각해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욕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미쳤다는 말은요, 이제 바울을 조롱하고 비우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긴 한데 바울이 너무 예수님께 광적으로 행하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주의 복음 전하는 것과 영혼 살리는 일과 전에는 이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뒤집어진 다음에 이제는 거꾸로 잡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이상해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말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하니까 아유 미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주님을 그만큼 뜨겁게 위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미쳤다는 말은 원래 또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을 할 때 미쳤다고 말하는데 그건 이제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믿는 우리를 향해서 안 믿는 사람이 말할 때는 저 사람 광신자다, 예수에 미쳐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그 온 도시를 막 소동시켰다고 했어요. 얼마나 복음이 열렬했던지. 맨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고 가편 투표를 하는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는 스데반을 순교시킬 때에도 옷을 지켜주던 사람이었고, 또 다메섹까지 가서 시리아의 다메스코스까지 가서 거기서 믿는 사람들 체포해 오겠다고 대제사장들에게 권세와 위임을 받고 이 체포영장 가지고 갈 정도로 아주 열렬한 핍박자였는데 예수님 만나버렸어. 그리고 이제 완전히 안 믿는 사람 볼 때 헷갈려 해버렸어요. 오히려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살아. 더 많은 사람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모였겠어. 저 사람 미쳤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돼버렸냐. 전에는 저 사람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고 말이야.
잡아 죽이고 말이야 회유시키고 안 되면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저렇게 달려든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말은 헬라어가 익시스템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여기서 엑스타스라는 말이 여기서 의미가 같이 쓰이는데 종교적인 의미로 쓰일 때 바로 그걸 말해요. 그냥 정신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 열렬한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올인한단 말이에요. 올인. 바울은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올인. 부분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주님께 바치고 헌신, 데디케이션 주님께 헌신해드렸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이 재물처럼 오버린 하나님께 올려드려버렸어. 바쳐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게 할 정도로 베드로는 2권밖에 기록을 못했어. 베드로서로서. 그죠? 바울은 13권 기록했다고. 그리고 바울만큼 우리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아셨어요? 왜냐? 그는 주님께 미쳤던 사람이에요. 미쳤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 예수님을 사랑해도 미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좀 뜨뜻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냉랭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막 펄펄 끓었어. 이렇게 펄펄 끓기까지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손에 이렇게 단련되어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 우리도 여러분 바울처럼 참으로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칠 듯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기쁘고 찬송 부르는 게 즐겁고 전도하는 게 기쁘고 봉사하는 게 즐겁고 할렐루야. 막 그래야 돼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얼마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가 넘쳤던지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 주님을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정말로 성령 체험도 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은 또 3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3층 낙원도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알았고 또 신앙의 깊이가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는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도 받게 되고 남달리 알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그 복음에 대한 특심한 마음이 있었어요. 특심. 보통 마음이 아니라 열정적인 마음,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한 1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 다시 한번 복음화시킨다. 이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 한 300명만 있으면요, 전 세계가 복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없다고. 그냥 자기 신앙이나 겨우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나을 정도.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이 시대에 우리 로렌 커닝의 목사님이나 이런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분들 보면 그들은요, 케니세기 목사님도 그렇고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들이 있었어요. 아멘. 그들의 이 책을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요,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있었어요. 분명히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주님께 미쳤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주님과의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만남이 있으면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쟤는 좀 믿어도 좀 특이하게 믿는다.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교회를 다녀도 좀 특이하게 다녀요. 저는 교회밖에 모르는 얘기 같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예수님 얘기밖에 안 나와. 그럴 수밖에 없지.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나 실로아노나 이런 이들이 함께 동역했던 이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그거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열렬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열렬한 그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그랬어요. 영국의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우리 주님께 성령 충만해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열렬한 사람 300명만 있으면 전 세계 복음을 시킨다고 했어요. 숫자가 지금 전 세계 수만 명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있지만 세계 복음화가 못 열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왔으면 300명 가지고도 미디안 병사 다 이겼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숫자로 승부하지 않아.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성령 충만한 그 믿음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너무나 감사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교회의 핍박자요, 또 폭행자요, 또 복음을 회방했던 자인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러내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감사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 전도와 영원히 그령에 올인했던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갔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이 시대의 모든 세계적으로 교회사의 모든 주의 종들의 모델이 되어 있어요. 바울처럼 살다 가자. 할렐루야. 바울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죄 없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실 때 그는 담대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힘껏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다. 복음에 미쳐야 되는데 복음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교회 숫자는 많고 목회자들도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에 미쳐있지 않아. 예수님이 미쳐있지 않아요. 다들 자기 사회사역 생각하고 자기 형편 생각하고 영혼도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머리로만 인식만 하지 뜨거운 열정들이 다 식어버렸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것 같은데 큰일 났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종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그래서 외쳐대야 돼. 예, 천국이 실제로 있잖아요. 지옥이 실제로 있잖아요.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시잖아요. 귀신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못잖아요? 왜 우리가 강하게 못 나가냐고. 이것은 주님께 안 미쳐 있다는 거예요. 다 미징미징한 신앙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뜨거웠을 때는 뜨거운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 식어가지고 미징미징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린 사람도 있고 이제 신앙 형식화되고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인생의 기회를 다 놓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숫자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작아도 옛날에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뜨거웠던 그 물불 안무가랬던 목사님들이 지금 다 소천해버리셨다고 소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그 영성을 이해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딱 30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 이상 한국교회 이름이 아닐 겁니다. 뒤집어 나가실 겁니다. 숫자는 지금 10만 명이 주의 종이들이 목사가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영향력이 없잖아요. 영향력이 없다. 영적으로 강하지도 못하고 세간의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때는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만 자꾸 심어주고 있고 바울과 같은 종들이 필요해요. 바울과 좋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미쳐야 할 줄 믿습니다. 미치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럼 정신병자들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렬한 신앙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렬한 신앙인들 할렐루야. 열정적인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실제다 실제. 예.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백나무를 사왔는데 편백나무를 깎아놨는데 편백 향이 안 나.
무늬만 평평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 평평향이 확 나와야지. 그 평평함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확 나와버려야 돼. 그 사람 중에서.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야, 이거. 진짜가 야. 리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롱이네. 무늬만 크리스찬이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은 소버라는 이 영어가 쓰였는데 술 취하지 않았다, 냉철하고 진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레네오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제정신이다, 분별력이 있고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렬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 입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 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못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크게 입으면요,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막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열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쓰셨어. 지금까지도. 성경 보면 인물들이 보면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면요, 열렬한 사람들이 쓰임 받았어. 열렬한 사람들 막 끌어오르는 막 타오르는 사람들, 막 불타는 막 소명을 가지고 상대하는 사람들이 쓰임 받았어. 그들이 뭐 학력이 안 좋고 인맥이 안 좋고 인연이 안 좋고 스펙이 부족하고 뭐 출신 배경이 안 좋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다 출신 배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출신이었다니까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마태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출신 성분이 이렇게 안 좋았다고요. 저기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그런 혼혈족들이 거하는 그거 출신이었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쓰셨다고. 아멘. 그들을 쓰셨다. 출신성, 인맥 그렇게 부족해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제 오늘 14절까지만 합시다. 15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왕이시고 예언자이셨고 선지자이셨고 또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오셨다고 성자 하나님, God incarnate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오셨어. 성육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를 화목시켜 주셨어. 제물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전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어요. 생명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강건한다는 말은 수네코라는 이 헬라어를 쓰였는데 말 그대로 막 둘러싸고 밀어버린다. 붙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강제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뭐뭐 하게 만드는 그런 강압적인 그런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막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오셨잖아요. 그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세대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토인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스리랑카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 이슬람, 무슬림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대신하여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은혜를 믿을 때에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누구를 대신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도 구원자가 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 왜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죄 없는 피를 가지신 분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도 못 갚는 주제에 누구 죄를 갚으려고 그래. 자기도 빚이 엄청난데 죄의 빚이 막 수십억 수천억인데 다른 사람의 죄값을 내가 어떻게 갚아줘. 여러분 죄값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값을 우리는 여러분 뭐 죄값이 비싸겠습니까? 한 돈만 원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한 10만 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한 10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집 팔면 되지 않을까요? 내 평생 좀 수고해주고 좀 갚지 않겠습니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여러분 수천억, 수억, 수백억, 수조 이렇게 평가를 못해요. 죄는 영원해. 죄는 사람을 영원히